것을 어떻게 여기냐 하면 헛된 일로 여기는 거예요. 헛된 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시간 낭비고요, 돈 낭비고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어떤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악인이죠.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도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악인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깨달음, 인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세상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헛되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헛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절대적인 자유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자유, 참된 구원,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과학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 등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상대적일 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들에게 상대적인 행복을 준다는 거죠. 상대적인 행복. 근데 하나님 나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과 기쁨을 이런 것들을 통해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우리의 노력은요, 결국 탐욕의 결과이며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삶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경영하고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누구나 보암직하게 그렇게 경영하는 그것은 결국은 자유와 해방,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런 것을 누리기 곤란하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운영하기. 둘째로 악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악인은 회개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죄 짓고 사는 것이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쾌락이 재밌죠. 이 세상에 원함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는 원래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경향성에 의해서요,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죄 짓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쾌락이나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죄의 경향성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의 것들,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 앞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죄의 경향성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유로 사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구하는 이 회개 기도가 아주 어려운 제목이죠. 그리고 이 회개를 그냥 했으면 되지, 그런 어떤 한 번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일회적 사건으로 여기면서 매일매일 반복하기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에 이미 회개했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회개 안 하면서 그냥 살면 되지,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회개는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데요, 이 죄가. 그 담을 허무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요, 도둑질하였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남을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막 무언가를 탐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을 나의 소유다 말해요. 나의 소유다. 그러면서 나의 자식으로서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그러므로 회개의 가장 큰 유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담을 허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무너뜨리는 겁니다. 회개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를 아무리 강조해도요, 여러분, 회개를 통한 예수의 피의 공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요해도 몰라요. 나의 죄를 깨끗게 씻었다, 씻음 받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고 그 감격이 있지 않는다면 이 회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울리는 깽가리와 같이 나에게 와서 닿지 않는 거죠. 회개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리에서 있는 이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들을 몸으로 점점 체득해 가는 거예요.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유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어떤 자들인가? 의인이죠, 의인. 의인은 악인의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가 악인이고 악인의 반대가 의인인 거죠. 제가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악인의 반대의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본문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밝히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어요. 사실 본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밝히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겠어요? 어떤 작업? 의인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악인. 그러면 악인이 드러났던 그 현상들을, 특징들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의인이 어떤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그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악인의 반대 개념, 그것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봅시다. 악인의 반대 개념으로 본다면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헛되다 생각해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이렇게 비꼬죠. 어떤 이들은 예수에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기에 바쁜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싶은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깨뜨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단지 세상에서의 유익과 재미, 그곳의 행복을 쫓아 살아갈 뿐이에요. 사실 이런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고지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잠깐만 짚을게요. 설교문은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리스찬이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다.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없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학으로 번역 신학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지론을 이야기했어요. 고지론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찬이 끼쳐야 된다. 그래서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라 이게 고지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사실. 그렇죠?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균형 잡기가 사실 어렵고요. 하나님이 그 지점으로 올라가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 점에 올라가면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오늘을 사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고 공부하고. 제가 공부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공부해야겠더라고요. 학생의 신분 안에 공부가 최선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니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믿지 못하는 눈치인데요. 진짜예요. 사랑하니까 그 일이 재밌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해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를 넘어서서 사랑이 지는 힘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고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사는 참 살면서 어쩌다가 하나님이 높은 곳에 데려가 주시면 그런 사람은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았기에 그 높은 곳에서도 교만하지 않죠. 그 높은 곳에 혹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삶, 낮아졌을 때의 그 삶을 동일하게 그곳에서 사는데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되다 사람들이 여겨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영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원윤님 그 책 읽어봤어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또 얘기해야 되겠죠. 12권 남았어요, 여러분. 그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자매가요, 퇴원의 기약이 없어요. 숨을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퇴원의 기약도 없고 이제 불치병이죠.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평생 그 강남 삼성병원에 계속 그 병원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근데 그 자매의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 자매의 소원함이 굉장히 소박했죠. 뭐냐면 하나님 저 1인실에 가고 싶어요. 평생 병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1인실 가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 강남 그 어려운 그 땅에 장기 투숙하는 것도 어려운데 1인실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인실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16살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그때의 호흡을 잃었는데 자가호흡이 안 되는 기계를 의지해서 호흡할 수밖에 없는 그 자매가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지금 32살, 33살이 됐어요. 그런데 동일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삶을 하루를 사는데 영향력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리려 이거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이게 함정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믿고 그냥 이 하루를 그냥 다 깨뜨려 드리는 거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루를 그냥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만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원만한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성실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쉽지 않은 인생살이가 너무 많죠.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기독교는요, 사실 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 미래에 의존하는 삶이에요. 이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기독교는 미래에 의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그날, 말라기가 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 거예요. 세상을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며 사는 삶, 이들이 기독교입니다. 미래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대고 구하며 사는 인생이죠. 반면에 세상 사람은 다르죠. 사고 구조가 기독교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의 삶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열심들과 노력들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삶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과거를 기반으로 한 현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죠.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목적을 향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을 규정한 거예요. 그의 과거가. 그럼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단순해요? 그렇지 않죠. 삶은 그렇게 이렇게 단순적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현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들의 차이예요. 미래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오늘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주님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현재적 삶을 살아내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빨리 끝내라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는 신앙은요, 현재의 삶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잡아내야 됩니다. 미래의 재림주로 남이는 어떻게 남이는 아니지. 미래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는 신앙은 현재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당장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구한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으로서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그날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위해 나의 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깨뜨려 드리는 거죠. 중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회개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미래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 바로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느냐, 우리 속 중심이 정말 예수를 향하고 있나? 사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듣죠. 계속 반복했죠. 남유다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궁극적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어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생존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삶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적당한 형식주의를 갖추며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인생을 자신이 운영하며 살아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확히는 말씀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지만 언제나 저주예요. 제사장이 입술에 말씀을 머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머금지 않은 제사장을 그토록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머금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저주예요.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 복잡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낼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이 머금지 않는 인생들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인생은 윤택하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윤택한 삶을 누릴지 몰라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그들을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나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용광로의 불길에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푸라기와 같아서 주님의 심판날에 불이 그들을 다 살라서 남겨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듯이 이 세상에서 신랑이신 예수를 바라며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자식에게 온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에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의 문제에 기뻐하기도 하죠.
슬퍼하기도 하고 이것들 일비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즐거워하고 노여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긴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은, 여러분의 겉모습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속 중심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희일비하지만 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쫓는 거죠. 그 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그리며 현재를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속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속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안에 한몸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상상이 됩니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죠, 그림이.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그려야 하는데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힌트를 제공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마지막 날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에게 비춰진대요. 그 마지막 날에. 그 강선을 째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그리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이라는 외양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뛰노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라면 세상은 외양간에 비유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언젠가 무너질 외양간과 같은 것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외양간에 전부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악인들은 세상이 외양간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천년 만년 이곳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곳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확장하는 일에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언젠간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히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며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진정한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완성이 주님의 그날임을 알기에 그날만을 기리며 이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4장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5절 6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에 지푸라기와 같이 다 들어가는 사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쉽지 않죠. 저도 여기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대로 살아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이것이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 좀 메모를 좀 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실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요. 주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그것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알기에 외양간과 같은 세상에서 풀려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과거에 내가 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기에 오늘의 현재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현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온다고 말했더니 실제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마지막 날을 바라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을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궤도가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향하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